어, 가정법 과거라는 게 있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이야기를 쓰는데, 과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를 쓰면서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걸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81편 16절 말씀이 가정법 과거로 쓰여졌습니다. 16절 눈으로 한번 성경 다시 내려다 보시지요. 보시면 우리가 참 사모할 만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그게 가정법 과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사모할 만한 그 일이요. 두 가지인데 기름진 밀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걸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1편 16절 말씀은 사모할 만한 이야기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줘본 적은 없으십니다. 주려고 준비는 하셨는데 이걸 줘본 적도 없고 백성들은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이 가정법 과거가 잘 드러나게 번역한 것이 새 번역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써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정개역이고요. 제가 지금 앞에 써놓은 거는 새 번역 말씀이에요. 가정법 과거, 불가능하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을 가정해서 써놓은 거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편 81편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름진 밀 곡식을 주지 못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바위에서 따낸 꿀을 먹이지 못하셨던 거예요. 주지 않고 싶었던 게 아니라 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복권은 당첨된 사람의 자격을 보고 당첨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복권을 살 때 기대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지만 어쩌다가 확률이 좀 낮은 것이 흠이기는 하나 한 해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당첨된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니까 그 극악의 확률을 뚫고 자격이 없는 데게도 큰 돈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복권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복권과는 다릅니다. 눈먼 돈처럼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름진 밀곡식과 바위에서 따낸 꿀로 주려고 하면 그 기름진 밀곡식을 먹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바위에서 따낸 꿀을 먹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릇이 준비돼야 되고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편 81편 16절의 말씀이 가정법 과거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인 거고 하나님에게는 아쉬움이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이요. 81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 8절 말씀과 16절 가정법 과거로 쓰여진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밀을 먹을 만한 장소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해 줄 의사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의사만 있으셨던 게 아니라 큰 데다가 써놔서 눈이 멀지만 않았으면 볼 수밖에 없고, 아니 눈이 멀었더라도 귀로 들을 수 있고, 아니 눈이 멀고 귀도 멀었더라도 그 손을 잡아 이끌어서 바위에서 따낸 꿀을 먹는 곳, 기름진 밀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누구든지
들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증언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듣기만 한다면 말해줄 생각이 있었고 숨겨놓을 생각, 의도 따위는 애초에 없으셨던 거죠. 주고 싶어 하셨던, 기름진 밀로 간절히 먹이고 싶어 하셨고 따낸 꿀로 간절히 먹이고 싶어 하셨는데, 그렇게 기대하셨고 그렇게 기획하셨고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준비하셨지만 허사가 된 겁니다. 10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면 채우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기록된 81편은 그렇게 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으로 준 말씀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제일 끝에 그랬지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여는 대로 그 열린 입을 다 채워주실 만큼 조그맣게 열지 말고 크게 열어도 그것을 다 채우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준비하셨는데, 그죠? 하였으나, 그러나 뒤로 이어질 말씀은 입을 크게 열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고 찾아오지 않았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지 않았고 그 지정하는 곳에 있지 않아서 결국은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11절에 같이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목하여 볼 것은 가끔씩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준비하여 주신 창고를 탐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부유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살아남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그 사람도 그 창고를 채워주시고 그 주실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상황이냐 하면 선물을 잔뜩 준비해 놨어요. 왜요? 선물 받을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왜요? 음식을 먹을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태산 같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입을 크게 열어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정작 찾아온 사람이 준비한 내게는 하등 관심도 없고 그 음식에만 눈이 팔렸다가 실컷 처먹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돼. 이렇게 몇 번 이런 일들이 반복된 후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히 지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해본 적도 없고 뭔가 애쓴 적도 없으면서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화장품 광고 하나를 봤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피부에 원하는 건 많으면서 넌 피부에 뭐 해줬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원하는 건 그렇게 많은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뭐 해줬어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이어지더니 그것을 권리로 여기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들 중에 몇 가지가 누락된 것을 알고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것저것 다 받았던데 왜 나는 이거 하나밖에 없지요?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11절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은 크게 여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으나 그 입에 채워줄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 입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길을 한번 주지 않는. 12절 말씀이 이런
당신의 망령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분이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버려뒀대요. 저 같으면 종아리라도 때렸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 같지 않으셔서 내버려두는 것으로 그냥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셨대요. 근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저 그냥 그렇구나, 그냥 내버려 두셨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 두셨네, 그렇게만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첫 번째 섭리가 뭐였냐 하면 사망의 벌로 금하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뭐 끄떡끄떡 하실 수 없다 안 들어놓고는 그랬잖아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 섭리를 지키지 않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죄의 대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떻게 되었냐 그랬을 때 임의대로 죄를 범하여 타락했습니다로 배웠었어요. 임의대로 그냥 놔두면 우리는 뭐 하고 사냐 하면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사람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뭔가 좋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 하냐 하면 임의대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뜻은 그냥 내버려 뒀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죄를 범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저들은 당연히 타락할 거고 그 타락한 것은 사망과 벌로 불행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죠. 우리가 소위문답 공부하면서 배웠던 겁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임하셨구나,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겠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뭐 하냐 하면 죄를 범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뭐 하냐 하면 죄를 범하다가 타락해요. 그 타락한 곳이 어디냐 하면 사망과 불행의 상태인 거죠. 이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 그 내버려 둔 이들은 어디에 도착할 거냐 하면 사망의 벌로 징계받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냥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 아니요. 우리를 임의대로 내버려 주지 않고 붙잡아야 그나마 우리가 사람처럼 살게 되는데 내버려 두시면 짐승처럼 사는 거거든요. 짐승처럼 살다가 이렇게 사망과 불행의 상태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기대는 하셨습니다. 근데 허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지난날의 후회가 반복되지 않기를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 이 시편 81편은 그저 그냥 이렇게 평범한 때에 읽는 게 아니라 절기를 앞두고 읽어요. 마치 감사절을 앞두고 신방도 하고 기도했던 것들 살펴보고 한 해를 돌이켜 본 다음에 수요일을 맞은 우리처럼. 3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4절.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뭐죠? 뭐냐 하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부는 절기, 대표적인 절기 하나가 6월절이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있는 나팔절. 이때 나팔을 불어서 뭐 하냐 하면 좀 그동안 함부로 살았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왜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임의대로 내버려 뒀던 그 삶을 돌아본 다음에 그 삶을 정리하고 잘 추스려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한번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감사절을 앞두고 신방, 가을 신방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뭐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꼽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데 그저 그냥 헛된, 그냥 매번 하던 입에 발린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하나 꼽아보고 감사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기도한 것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응답하셨을 테니까 그거 기억하고 돌아보면 틀림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게 한 가지 기대. 또 하나는 좀 부끄러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아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잊어버렸던 거, 그렇게 기도했던 것조차 까먹고 있었던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 썼던 것들, 그리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하나 지워보고 하나하나 꼭꼭 씹어보니까 응답해 주신 감사도 많았지만 여전히 기도 제목이기만 한 아쉬운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절기를 앞뒀잖아요. 절기를 앞두고 이것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 거죠.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제목들이 뭔지 살피고 구분해 놓은 다음에 감사가 되어야 될 것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테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혹은 계속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야 감사절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시편 81편이 이때 마침 딱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의도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로부터 생각하게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가정법 과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기름진 밀이 더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으셨던 반석에서 따낸 꿀이 더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께 여쭙지 않고, 또 여쭈어서 들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해서 딴 길에 있다가 놓쳤던 것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들이 이 감사절에 담겼으면 좋겠고, 그 담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좀 고쳐서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할 때는 이런 아쉬움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돌아보니까 신방하면서 그런 은혜가 정말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한 해 이렇게 지났는데 유독 큰일이 될 법한 위기들이 유독 많은 한 해였었습니다. 지나가서 잊어버렸지만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까 야, 그때 참 큰일이 날 뻔했어 하는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또 아쉬운 것들도 너무 많아요. 아쉬움들은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하고 또 생각을 하게 하는 일들도 참 많더라고요. 절기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절기가 다가오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고 분주하고 바쁜 것도 있지만 이 바쁜 중에 반드시 해야 될 거, 아쉬운 것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삶을 좀 정리하고, 감사한 것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감사로 드려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되면 이번 감사절은 아마도 그동안 우리가 지냈던 모든 감사절 중에 가장 감사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합당하게 드리는 명절, 합당하게 드리는 절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한 3일 남았잖아요. 이제 소설 한 편씩들 써보시기 바라요. 감사했던 거, 기도했던 거 하나씩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적어보시면, 구구절절 이렇게 적어보시면, 우리가 그것들 잘 기록해두면 한 10년쯤 더 지나고 난 뒤에 그거 읽으면서 울고 불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날들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